저는 한쪽 눈을 실명할 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중고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몇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테니스도 좋아하고 뭐 축구도 좋아하고 한데 한국에 있을 때는 사회인 야구도 제가 했었습니다. 콤파스라는 팀인데 제가 전도사 때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교회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그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놀러 가가지고 야구를 하다가 뭐 느낌으로 시속이 한 120k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120km 공이 정확하게 제 눈을 덮쳤습니다. 오른쪽 눈이었는지 왼쪽 눈이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만큼 이제 회복이 다 돼가지고 한 번씩 헷갈리면 이쪽 눈인지 저쪽 눈이 헷갈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아주 제가 또 멋부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주 두꺼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공이 선글라스를 덮치면서 이 선글라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눈을 덮치고 제 주변의 이 피부를 다 찢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랐죠. 놀라서 이제 119가 출동하고 저는 그때 의심하고 있었던 게 과연 119를 전화를 하면 빨리 오는가 굉장히 의심이 됐는데 119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5분 만에 119 차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19 도착을 하고 와가지고 제 눈을 보더니 이렇게 하고 있다 딱 보더니 119 대원들이 한결같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9 대원이 그렇게 놀라시면 환자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119 대원을 위로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갔더니 제 눈을 보자마자 또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또 얘기를 했죠. 좀 놀라지 마시라고.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불안한데 자꾸 보면서 놀라면 저도 자꾸 더 불안해지니까 의사나 간호사는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위로를 하고 근데 거기서는 안 된대요. 이거 할 수가 없겠어요. 제일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산후교에 있을 때니까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전화를 하고 내일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봉합하는 수술만 한 30바늘 정도 이렇게 수술을 했고 눈에 있는 이제 파편이나 유리 가루들이 다 들어갔으니 그게 이제 시신경을 건드리면 이제 실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놀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와 가지고 뭐 수술 마치고 나왔더니 뭐 울고 있고 어머니 부모님 하여튼 다 오신 것 같아. 이제 큰일이 나가지고 어머니 오셔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어디 전도사가 토요일에 야구를 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뭐 주일학교 때도 뭐 아파도 뭐 교회 가서 죽어라 했던 그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고 그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뭐 어떻게 와서 울고 또 어머니한테 혼쭐 나고 그렇게 하는데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10중 8구 이런 경우는 그냥 다 실명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근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도 같이 밤을 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수술하고 마취되고 뭐 하는데 어머니가 그날 밤에 제 옆에 이렇게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있다가 그날 밤에 이제 어머니도 이제 잠을 안 주무시고 있으려 하다가 침대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잠이 드는데 그 순간적인 그 꿈에 예수님이 이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뭐 이름표 쓰고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그분을 딱 봐도 이제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싹 이렇게 오시더니 예수님이 손을 딱 해서 제 눈을 한번 쫙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더래. 그리고 어머니가 깬 거예요. 깨시고 어머니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꿈 가운데 확신을 한 거죠.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전 지금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감동을 받고 울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이 제 눈을 손으로 만져주셨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눈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하는데 의사 말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10중 8구 그 유리가 그냥 눈을 다 덮쳤거든요. 다 깨졌거든요. 10중 8구 이건 시력을 잃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이 좋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운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은 다른 어떤 사람들 운이라고 그래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개인의 저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죠.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이 저의 구세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정말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리고 난 그 이후로부터 제 삶 가운데 이렇게 희한하고
기적 같고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고 간증하시는 자매 중에서도 민성이 산부도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민성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희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이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곧 그런 희한한 일들은 곧 끝이 날 것이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운이라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진짜 운이 좋았구나. 내가 이제 로또를 사면 로또가 되겠구나. 재수가 좋았구나. 그렇게 하고 끝낼 텐데 저는 그때 한량없는 기쁨이 행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그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키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린 이후로부터 걱정이 없어졌어요. 사소한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도 점심을 먹으면 뭘 먹어야 되는가 이런 사소한 걱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제 인생에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작전을 짜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무대뽀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여러 성향들을 다 고려하면서 각 사람의 맞춤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에 오면 또 다른 차원의 감격과 여기 전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편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속 좁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막 그렇게 흥분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전도를 호의적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는 딱 한마디로 빈정거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빌립의 그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던 게 나다나엘입니다. 거기서 났다라는 거 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동네가 맞아요. 이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 전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인물이 많이 안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나다나엘도 그 갈릴리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의 출신지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서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여러분 그 사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특히 술 좋아하는 청년들은 뭐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도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았느냐고 꼭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가슴에 품고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심지어 가나는 똑같은 지역이고 가나는 나사렛에서 불과 10km밖에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동네예요.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조금 더 나은 그 가나에 살면서 나사렛을 그렇게 폄하하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 현실 아닙니까? 언젠가 여러분 그 소록도 박목사님 대전함 소개할 소록도 나병 환자들 직접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어떤 목사님에 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생을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뭐 힘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을 나병 환자를 섬기니까 참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힘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폄하하고 서로를 헛뜯는 서로를 욕하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왜 서로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나 환자는 나 환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끼리는 나 환자 중에는 또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나 환자인데 조금 외모가 괜찮은 나 환자,
얼굴이 조금 반반하고 별로 일그러지지 않은 그런 나환자가 있는가 하면 코가 막 녹아내리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하는 중증, 그래서 온 외모가 다 망가진 중증 나병 환자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덜 망가진 나병 환자가 다른 중증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날마다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너 같은 중증 환자들 때문에 우리 같이 그냥 이거 별거 아닌 우리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너희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병을 혐오하고 너희들 같은 중증 환자들 때문에 우리를 피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퍼부어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 나병 환자예요. 영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오늘 뭐 또 세례 받을 때 또 얘기한 용이가 그 교육 받을 때 참 은혜 받던 구절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덜 죄 지은 죄인, 뭐 더 많은 죄 지은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환자예요. 저 자신도 죄인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의로운 걸 가지고, 조금 더 내가 성경 잘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10분 더 기도 많이 한 거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잘났는데 그것 가지고 잘난 체하고 그것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자기도 그 옆 동네에 살면서 내가 저런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느냐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위기감을 느끼느냐 하면,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편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는데, 이 나다나엘은 진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가 뭔 얘기냐, 제가 몇몇 주석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는 풍습이 이제 한 집에 뭐 복작복작으로 가족이 많고 또 기후도 덥고 우리랑 다르잖아요. 굉장히 홍콩도 덥지만 거기도 중동 덥잖아요. 날씨 자체도 너무나 더운데, 근데 거기는 너무 덥지만 조금 나무 그늘 밑에 그늘만 지면 조금 있을만하고 견딜만하고 그건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는 너무 복잡거리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묵상을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싶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책도 읽고 거기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기도원이 될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독서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상의 장소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얼마 전에 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너무 자기가 뭐 한 일이 없대요. 책을 너무 안 읽었대요. 올해는 책을 30권밖에 못 읽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30권이나 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권밖에 안 읽었다. 하여튼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재작년에 2020년도에는 100권을 읽었는데 올해는 30권밖에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내년 박 목사님 생일에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패션하우스 앞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주시면 그냥 100권은 거기서 읽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렇게 조용한, 특히 박 목사님 같은 이런 이 내면의 이거 성찰과 어떤 내면을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찾는 장소가 어디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하고 조용한 그 자신만의 그 장소에서 자주자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봐도 그렇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제일 친한데,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다음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내용을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을 나다나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늘 모세의 율법을 보고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늘 구약 성경을 가까이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으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네가 항상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드디어 자네 삶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그분을 내가 드디어 발견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너의 그 취업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내가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너의 그 결혼 문제, 만남 문제, 진로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그 메시아 나다나엘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평소에 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평상시 나다나엘의 최대 관심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결혼 이야기도 아니고 취업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나다나엘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잠깐 이 대목에서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을 움직이십니까?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움직이실까요? 아니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움직이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취업이 잘 된대. 교회 가면 그게 내 짝을 찾을 수 있대. 교회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이름 하나에 여러분은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유일한 관심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나다나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구도자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자기가 읽어보고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총구석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안 나와.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회의주의자에서도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예상했던 예수님하고는 다른 것. 이게 바로 나다나엘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순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날마다 메시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참상하고 구약 성경을 1년에도 몇 번씩 읽고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늘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 코앞에 있는데도 몰라보고 말도 안 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합니까? 그런 일은 나다나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눈만 뜨면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내노라고 하던 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많은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인류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수없이 많이 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럴까요? 하나님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 편견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보여요. 저는 길에 있는 꽃을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요. 저 넓은 바다를 봐도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고요. 제 손금 하나를 봐도 이 손금 하나가 얼마나 오묘하게, 이 손금이 다 다르대요. 지문을 찍으면 60억,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여길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요. 우리 집 애들을 보면 자녀들 자고 있는 그 얼굴 모습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저의 인생에 이런 교만한 저를 찾아오셨던
저를 무릎 꿇게 하셨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고, 제 주변에 하나님 없이는 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인생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들이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아직 조금 은혜가 더 필요할 뿐이고, 기다려드리고 인내하고 하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하나님 만날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큐티는 대가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나다나엘처럼 유치하고 편견적인 그런 유치한 생각에 사로잡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맨날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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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도 대인관계에서는 누구보다 편협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옆에 친구의 잘못 하나 그런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정도 마음도 안 되고, 속이 좁고, 누구보다 그 어떤 강한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속 좁은 사람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면 화해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나만 옳고 넌 다 틀렸고,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싸우고 나서 더 친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게 싸웠는데 그 다음날 술 한잔하고 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차라리 술을 드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술 안 마시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히 안 마시는 거지. 예수 믿는 우리가 술 안 마시는 그 정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진짜 그래요. 술 한잔하고 치고받고 싸우더니 술 한잔하고 더 친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성찬을 같이 하고 세례를 같이 받고 한 가족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술 마시고 친해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마음 넓은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비진리를 받아들여라, 불법을 포용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 안에 있으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은지, 소심하고 잘 삐지고, 뭐 삐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한 번 삐지면 절대 풀 줄을 모르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중고등부 하면서도 또 형제들은 또 잘 그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몰려다니다가 또 뭐 먹으러 갔다가 뭐 한다 그러면 또 몰려다니다가 별로 뭐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자매들은 오묘하게 만드셨잖아요. 왜 화장실 갈 때 왜 그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손을 잡고 두 분이서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다가 같이 화장실 안 가면 어김없어요. 싸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데려가면 또 펑펑 울고, 잘못한 사람 찾아가서 뭐 사과하라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에 울다가 또 그 찾아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화해하고, 그 다음날 또 화장실 손잡고 다니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화장실 또 따로 가, 또 싸웠구나. 그러면 또 다음 수련회 올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또 다음 수련회 하면 또 펑펑 울고 서로 안아주고 하다가 또 다음날 화장실 같이 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1, 2부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 감사가 수평적 감사로, 수평적 감사가 될 때 우리 주변의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도 일어날 때, 용서할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편견에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우리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입만 떼면 성령 성령, 입만 떼면 축복 축복, 입만 떼면 사명 사명. 그런 크리스찬들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입술로 그렇게 찬양하고 셀 모임 조모임 때 은혜를 나누고 하다가 회사 가가지고는 상사에 대해서 그냥 뒷담화나 하고 있고, 똑같이 욕하고 있고, 학교 가가지고는 누구 한 명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낮게 해야 내가 돋보이니까 그렇게 험담하고 뒷담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났을지 몰라요. 밤낮 우리를 나누는 어떤 편견들, 그까지 편견 하나 극복하지 못할 복음이라면 저는 그런 복음 안 믿고 싶습니다.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누고 지역 감정으로 사람을 나누고 MBTI로 사람을 나누고, 물론 뭐 MBTI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통계적인 연약함은 극복하게 만든 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좁아 터진 우리의 마음의 원인이 뭔지를 보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증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편협한 나다나엘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대하세요? 47절에서 저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보라, 저렇게 편협한 인간을 보라, 저렇게 속 좁은 인간을 보라.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 안 해. 진짜 정직하네.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대하시는 그 태도를 보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결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 어떤 감사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약점은 가리워 주시고 내 약점은 안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 강점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 강점으로 쓰임받도록 강점으로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뭐 병 고쳐주시고 합격시켜주시고 취업시켜주시고 연애시켜주시고 결혼시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약점을 가리워주신 주님,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저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제 약점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제 약점이 다 탄로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정말 끝도 없이 저는 추락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건 뭐냐? 지금까지 지난 44년 동안 저의 약점은 다 가려주시고 강점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약점이 많아요. 늘 연약한 것만 봐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저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날마다 자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떼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강점을 드러나게 돋보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과거의 죄에, 여러분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모셨다면 그 죄악은, 그 모든 잘못들은 예수님이 이미 덮으시고 없이 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약점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내가 몇 년 전에 잘못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수하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과거의 우리 어떤 연약함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질질질 우리를 붙잡고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실수했던 것, 과거에 잘못했던 것, 죄들 더 이상 거기에 매여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편견이 많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나다나엘이었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 약점을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너 진짜 간사함이 없다, 진짜 솔직하다, 너 정직하다, 네 마음 깨끗하다, 강점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2023년을 섬길 귀한 리더들이 많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머리 젓고 있지 마세요. 안 시킬 테니까. 못한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강점을 보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점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 유자차 병을 깬 여자친구에게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새 건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주님은 참으로 눈치 없는 사람이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그래서 그 둘의 만남을 결혼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의 그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어요. 그래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약속한 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뭘 봅니까? 눈이 밝아져서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밝아진 눈을 가지고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의 부끄러움이에요. 자기들이 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 그거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자꾸 묵상한다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만 보여요? 부끄러움만 보여요. 수치만 보여요. 내가 벗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요. 이게 지독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안에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연애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상대방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진짜 제대로 된 연애가 되고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된 인생의 특징은 맨날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보여요. 아니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상처 하나쯤 다 안고 사는 거지. 누구라서 아픔도 없고 열등감 하나 없고 상처 없는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상처가 너무 잘 보이니까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꾹꾹 눌러가지고 다 마음속에 저장해놓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잊을만 하면 또 꺼내가지고 또 생각하고 바둑복귀하는 것처럼 자꾸 반복해가지고 상처 입고 나서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상처 입은 그 생각을 하고 또 상처 입은 그 생각을 또 하고 한 1000번은 반복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에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편견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 생겨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꼼짝 못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상처들 자꾸 꺼내가지고 복귀해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 눈물 나는 일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뭐가 좋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우리 눈을 밝게 해가지고 자꾸 그런 것들, 약점들, 상처들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점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부끄러운 것들, 벗은 것들, 맨날 우리 어릴 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회초리 몇 대 맞아가지고 학대받았다 그러고 그걸 계속 복귀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제일 많이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연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서로 너무 예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예쁘신 분들이 더 예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비교하니까 열등감 느낀다는 거예요. 그 외모 갖고도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는 놀라는 거예요. 밝아진 눈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밝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밝아진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그 보고 있으면 옛날에 제가 뭐 고등학교 때 할 때 그 문학 책이었습니까? 큰바의 얼굴이라고. 그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혹 그 별명도 있잖아요. 큰바의 얼굴. 뭐 얼굴 크신 분들 막 그렇게 하는데 보면 뭐 이 마을에 뭐 잘못된 게 있는데 큰바의 얼굴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뭐 해결돼. 그런 거 안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뭐 계속 보고 그 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를 보면서 사느냐가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물론 필요하죠. 내 모습을 알아야 되니까. 때로는 거울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지만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내 약점 발견하고 내 부끄러움 보고 눈이 밝아진 눈으로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나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태도였다면 향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약점을 가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강점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렸으면 당연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약점을 가려주는 사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은 정반대예요. 아까 그 소록도에서 일어난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세요. 누구 하나 꼬투리만 하나 잡혔다 그러면 어쨌든 그 잘못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의 속성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진 눈으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뭘 봤을까요? 상대의 허물과 약점도 보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대요. 눈이 밝아지니까 보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뭐 최초의 의상이다, 뭐 최초의 패션쇼다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의 단점,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끄러움, 연약함을 가리고 싶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이걸 이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리면서 생겨나는 문제는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가리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예요? 내가 가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본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가려요. 나는 끊임없이 가면을 써요.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치장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너는 왜 안 가렸어? 내가 벗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좀 덜 가린 거, 다른 사람들 조금 늦게 가린 거, 가리지 못한 거, 그거 지적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난이에요. 그게 정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 그냥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헐벗음의 문제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두려움에 둘러싸여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는 가린 거예요. 이미 자기는 나의 부끄러움 이제 가렸어. 가리고 나니까 조금 덜 가린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지금 늦게 가린 사람들을 향해서, 속도가 늦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안 가렸어?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가리고 있음을 위안 삼는 거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내 약점 가리려고, 내 수치를 가리려고, 내 관계적인 어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봤자 뭐예요? 가려봤자 길어봐야 3일이에요. 길어봤자 4일이에요. 불완전하잖아요. 늘 가리면서 살기에 급급했는데, 그러니까 가렸다가 벗었다가 다른 거 입었다가 다른 사람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누가 찌르면 나도 상처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찔러서 상처 주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게 가죽옷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가죽옷이 입혀진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대인관계에서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조모임 할 때, 셀 모임 할 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가려주세요. 상대방의 약점보다
강점을 부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칭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색하고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입에 발린 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막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차양팀 마치고 나서 다 남으세요. 한 명 한 명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때 너무 오늘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아까 소정이 드디어 무릎을 흔들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제가 이제 리듬을 탈 줄 아는구나. 그전에는 이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니까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이제 착 하고 있었다면,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무릎이 움직이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칭찬을 해주시라고요. 조에 가서, 셀에 가서 서로 강점을 드러나게. 모를 수 있거든요. 저도 제 강점을 모르고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성격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불꽃 남자였던 거예요. 성격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강점으로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조장들, 여러분의 셀장들 칭찬해 주시길 바라요. 셀장들도 조장들도 다른 리더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저는 아까 이중규 집사님 대표기도 엘리사부터 하셨지만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홍콩 엘림교회 하나님이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점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다른 것도 다 감동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격려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공동체라면 우리 속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조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리더들 힘들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입니까? 저도 좀 의도하지 않게 새벽에 설교하면서 좀 힘든 척, 아니면 뭐 힘든 이게 좀 분위기가 나갔나 봐요. 그날 또 제가 뭐 카톡 힘들다 하니까 뭐 카톡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위로를 해주신지 몰라요. 진짜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 한마디 힘이 나요. 목사님 목잠 편성하는 거 수고 많으시죠? 힘내세요. 뭐 그런 거 진짜 한마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 때로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보고 하지만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지친다고요. 지칠 때 셀장에게, 리더들에게, 조장들에게 손 내밀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격려와 칭찬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조원들과 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찬양팀의 수고에도 오늘 힘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한마디만 거짓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은혜가 안 됐는데 은혜 이렇게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심으로 같이 찬양하고 동참하면 당연히 은혜 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놓고 참 많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저 역시 우리 청년들의 또는 성도님들의 강점을 부각시켜주고 강점을 드러나게 했기보다는 늘 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하는 기간 동안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또 가르쳐야 되니까 어떤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만 다그치고 책망하고 강하게 어떻게 하는 그런 면이 필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조용히 제 자신을 조명하면 참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의 강점을 더 잘 칭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건 뭐라고 다 그런 거지. 좀 가려주고 이걸 인정해주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더 복돋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비판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설교가 참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좋으시죠? 목사님도 저런 반성과 회개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책망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걸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지적만으로 사람 바꿀 수 없고 공동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홍콩 엘림교회 대학부 청년부는 주님이 이 귀하신 덕목을 마음에 품고 칭찬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편협함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해주고 네 속에 사랑 참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 참 마음이 선하구나. 지적 안 했는데 변하더라고요. 책망 안 했는데 변해요.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그거 잘못이면 너 이거 지금 잘못이니까 다음 주까지 고쳐와. 그래야 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원래 이 나다나엘은 본명이 바돌로메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써보니까 13사람이라는 거예요. 13사람이 아니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뭘 추정할 수 있느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돌로메였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다나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바돌로메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돌로메의 아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이름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돌로메였지만 주님이 그의 약점을 감추어 주시고 강점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아무 의미 없던 인생이 주님의 칭찬을 받고 나니까 그저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나다나엘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칭찬과 여러분의 격려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입에 발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내가 받았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격려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바돌로메였던 인생이 나다나엘로 변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꿈꾸시고 그런 마음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마음으로 관계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오늘 제가 아침에 세례식 때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교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주변의 친구들의 영향력이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어떻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살지 저렇게 생각하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자기를 이끌어줘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 내 약점을 가려주시고 강점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지고지순한 감사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한 5분만 하면 되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게 하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가사 그대로 예수님이 나다나엘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한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뭔가 빼먹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요? 아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0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요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어쨌든 그 20, 3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때는요 진짜 미래가 불안할 때가 맞아요. 야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자꾸 생각이 나고 순간순간 갑자기 불안이 밀려오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또 자신감도 생겼다가 또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갑자기 염려가 몰려왔다가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 자신감도 생겼다가 그럴 때가 맞아요. 우리의 감정은 시히 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그 여러분 영적인 고백 속에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나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때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을 때 형통했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지난 금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은 감옥에 있는 그때가 자기에게 형통한 때였대요. 모함 받는 그때가 자기의 형통한 때였대.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만 해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의 눈물 짓게 하고 그런 순간들 상황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우리의 강점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 감사 제목이 있지만 결함이 많고 약점이 많은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강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감사가 주님 앞에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강점으로 일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우리 안에 편견이 사라지고 고집과 아집이 다 사라지고 나도 타인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강점을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공동찬양을 주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약점이 많았고 얼마나 우리가 숨기고 싶은 순간 부끄러운 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드러나게 하시면 우리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을 텐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의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의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그 편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칭찬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나도 받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망각해버리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책망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동체 안에 이런 격려와 이런 축복의 말들이, 칭찬의 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얄팍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품 닮은 은혜로 만들어 주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세요. 날 부르신 뜻 선언하세요. 축복하세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합니다.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너의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끄러움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누구를 봅니까?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부끄러울 때에,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 참 부끄러운 것 많고 약점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았던 저희들의 모든 약점을 가리워 주시고 지금까지 강점으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했사오니 나도 누군가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과 격려와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홍콩 엘림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대학부와 그런 청년부와 그런 소그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으로 인생길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 복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을 보셨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사랑과 이 예배가 우리 죽는 순간 그날까지, 주님도 하시는 그날까지 진실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내 약점을 가려주시고 강점이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생업 위에,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